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도 말씀 묵상의 은혜가 회개와 변화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모압 평지, 즉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지 모압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시온에 의해 모압은 땅을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는 말은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혐오하다, 미워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동맹을 맺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 큰 무리가 마치 소떼가 들판의 풀을 모두 먹어 치우는 것처럼 큰 힘을 소유한 무리로 바라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가소평가했지만 이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소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수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새로운 세대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더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압 왕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음을 알고도 이제는 비군사적인 방법, 즉 복수를 통해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에서 대적해서 싸워보려고 어리석게 달려듭니다. 혹 이런 모압 왕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인 줄 모르고 내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애를 쓰다가 도리어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내 혼자 도모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으로 인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압 왕 발락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돌이라는 곳에 사신을 보내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마도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 요단 동편에서는 매우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발람의 저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을 초청하려는 발락의 뜻을 받들어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발람은 참 선지자라기보다는 복채를 받고 복수를 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발락의 사신들은 모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약 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밤을 보내도록 합니다. 아마 밤에 환상을 통해 신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처럼 자신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발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하나님은 이 이방의 주수사를 통해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모압 왕의 의지를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신앙의 영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인과 나라들을 자유자재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내 삶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나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생각에 혹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늘도 나의 주변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기대처럼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총 3번 등장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에게 질문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아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결코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런 거절에 사신들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발락이 다시 한번 더 많은 숫자로 높은 관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원하기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발람이 저주만 해준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발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번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 발람이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발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악한 계획을 반드시 차단하실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자 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내 뜻을 고집피우며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상황적으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발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바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욕심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애를 쓰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눈앞에 큰 이익이 있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눈앞에 이게 고집을 피우는 발람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꺾어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